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나 혹은 배로 여행하는 것이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먼 거리도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영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데니스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딸 방문을 위해 가지고 몬트리올을 왕복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몬트리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차로 가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복 10,000km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데니스 목사님 그 부부의 심정을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니스 목사님의 그 결혼한 딸이 간호사인데 몬트리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 캐나다에서 코비드-19 확진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몬트리올입니다. 특별히 이제 데니스 목사님 그 간호사 하는 그 딸이 노인 요양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데니스 목사님의 그 부모로서 자기 딸과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는 갈 수도 없고, 근데 차로 10,000km를 왕복을 해서 다녀온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간에 자녀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강한 마음의 소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든지 혹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반드시 전화나 화상 통화를 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코비드-19 가운데서 가장 큰 효도인 것 같아요. 저희 경우도 지난주에 그 밴쿠버를 좀 차로 다녀왔습니다. 데니스 목사님처럼 왕복 10,000km는 다녀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왕복 2,000km입니다. 갔다 오니까 막 온몸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캘거리에서 밴쿠버 이렇게 여행하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제가 그냥 딸이 좀 밴쿠버에 공부하다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쉬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밴쿠버까지 한 번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와, 초인적인 힘으로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강아지도 또 있다 하니까 강아지 또 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200km 지점, 캘거리에서 200km 지점인 필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400km 지점인 레벨스톡에서 휴식 취하고 또 500km 지점인 살몬함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700km 지점인 메리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밴쿠버 이제 시내 UBC 같으면 밴쿠버 저 서쪽 끝에 있으니까 그쪽까지 가지 않고 밴쿠버 큰 다리 건너기 전에 서리라고 하는 도시 거기가 이제 목적지이기 때문에 호프는 들르지 않고 바로 서리 목적지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딸이 미리 이제 렌트 계약한 그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어가지고 목적지 주소를 딱 치면은 찾아가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집이 새로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동네 근처는 갔는데 정확히 내비게이션이 그 집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주소가 옆에 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겁니다. 비슷한 주소만 있지. 아,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이거 뭐, 렌트비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일단 돈은 보냈으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구글 앱을 켜가지고 찾아봤는데 역시 구글 앱도 그 주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럴 때 찬송이 생각났어요. 무슨 찬송이 생각났을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차에다가 그냥 이삿짐은 잔뜩 싣고 도착지라고 도착을 했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큰딸도 난감해서 주인 집에 전화를 하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제 눈앞에 들어온 까만색 업스 차량이 보였습니다. 배달 차량, 업스 차량이죠. 그런데 마침 배달하는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 배달하는 사람은 이 주소를 알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가가지고 이 주소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 주소는 여기가 아니야. 그럼 어디야? 그러니까 이 주소 찾기 힘든데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몇 달 전에도 follow me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절하게 자기 차 따라오라고 하니까 뒤에 그 차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뺑뺑뺑뺑뺑뺑 돌더니 그분이 아주 정확히 그 집 앞으로 저희들을 딱 인도해 주면서 이 집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 사람이 인도를 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집을 찾지 못할까 봐 미리 아시고 때마침 업스 배달 차량을 그 시간에 딱 거기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또 마침 그 배달 차량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집 배달 물품이 있는지 거기서 딱 또 내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그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구글 앱도 저희들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시고 저희들을 제 시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잘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중요한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좀 도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기 캐나다 외국 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사립 학교 가지 않는 이상 그저 가까운 공립학교에 보내면 되죠. 그러나 대학교 때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곳 캐나다 땅에서 어느 주, 어느 대학교, 어느 과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한국 같으면은 정보가 빠삭한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은 했어도 또 졸업이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세밀하고 강력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뭐해요? 또 직장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즘같이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데 도대체 어느 직장에 가야 합니까?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결혼은 또 누구와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인생의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를 좀 가르쳐주고 인도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니,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면, 죽고 나서 천국으로 인도하면 그 다음에는 같이 사시니까 인도할 필요는 없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즘같이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한 모세도 광야에서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도다.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도다. 손을 잡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 땅에서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리에 이제 집을 찾아갈 때 때마침 업스 차량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건 뭐야? 어디로 가야 될 거야? 오도 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 또 서리에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살림살이를 또 장만해야 합니다. 물론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새 것으로 사면은 편리하고 좋겠죠. 온라인 주문 탁 해가지고 배달 탁 받으면 요즘같이 뭐 사람 만날 필요 없고 뭐 편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뭐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중고 물품을 싸게 구입해야 합니다. 뭐 지하 그 베이스먼트 그 집에 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집이더라고. 그 구조에 맞는 가구가 딱 필요해요. 공간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키즈지를 비롯해서 중고 물품을 파는 곳을 이제 온라인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밥 먹을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가. 그걸 이제 구입을 이제 하는데 76불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딸이 아빠 왜 저 사람은 76불에 내놨대? 모르겠다. 76년생인지. 너는 나중에 내놓을 때 77불에 내놔라. 나중에 팔 때.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60불에 뭐 또 프린터기는 또 좀 잉크 많이 채워진 거 40불에 책상 겸 화장대는 뭐 45불에 자 뭐 이런 식으로 물품과 가구를 구입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도 잘 모르는 새 도시에서 어디 막 방황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싸고 좋은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집 가까운 곳으로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뭐 돈이 좀 많아가지고 다 새 것으로 구입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맛은 아마 좀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떨 때는 참 똑똑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이 도대체 나의 행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불행의 길인지 잘 모릅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잘 몰라요. 더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의 길이 어디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멸망의 길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즉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도 또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즉 너도 나도 다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중요하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히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도대체 누가 인도해서 저들이 이렇게 찾아왔을까 보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즉 그들이 여행할 때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떠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각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캘거리에는 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거주지도 인도하고 교회도 인도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인도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갔는데 집 앞에 문 열면은 바로 개척교회가 하나가 빌딩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꿈에 우리 집 앞에 그 빌딩 앞에 그 1층에 문방구가 하나 생기는 게 보여줘요. 꿈에 문방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진짜 문방구가 들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문방구 가서 연필 사라고 보여준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할 사람 찾으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방구에 갔더니 딱 가서 봤더니 내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청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집 문방구 딸이.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 따라 나왔어요. 근데 몇 번 따라 나오다가 시들시들해. 왜냐하면은 내가 자기를 조금 더 남성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길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러니까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방구 보여줘서 청년 전도했는데 몇 번 따라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 하나님이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제 문방구 다시 우리 어머님도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청년에 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어머님도 전도부장이니까 또 어머니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어머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또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나중에 구역장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또 구역장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딸도 또 같이 또 따라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인도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지. 어디서 가든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길, 의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때때로 갈 길을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골골짝 빈들에 나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